자,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모를까? 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은혜의 본질을 왜 깨닫지를 못할까? 설교자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보니까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아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율법을 알아야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가르칩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그 정도 뺏기는 율법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속아요. 누구한테 속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다. 이 말에 전부 다 지금 속고 있죠? 속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었죠? 28장이었죠? 네. 그 나머지 부분 읽으셨어요? 뒷부분. 제가 읽고 설명한 그 뒷부분 읽으신 분. 그 다른 분들은 뭐 했어요, 집에서? 이랬어요? 그 뒷부분까지 읽어야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율법은 이런 거구나. 율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저주를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읽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발등 지키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의 범법을 드러내어 죄인임을 확정지어 죄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100%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메시아를 찾아가게 하는 그 안내자 역할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11조가 아니라 613가지를 일평생 단 한 가지도 한 번이라도 어기는 사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축복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겁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사를 받아서 사후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사후세계에서 받는 거죠? 사후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한 축복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켰으니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잣대를 들이댈까? 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완벽하게 지켰어요. 완벽하게.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니? 이와 같이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했니? 이 말씀 했죠? 네? 613가지를 지킨 것에 그 바탕이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충강, 네? 율법의 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613가지를 지킨 것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야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100%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응?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했거든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킨 게 아니라 100% 못 지키게 된 거예요. 못 지킨 게 된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라고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읽어보세요. 저희 지체들뿐만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발 신명기 28장을 1절에서부터 68절입니다. 그거 10분,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부터 14절인가요? 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이에요. 축복에 대한 내용은 불과 14절이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은 50 몇 절입니까? 54절이에요. 자그마치. 54절. 3배가 더 많아요. 3배가. 축복을 주겠다는 구절수보다 저주를 주겠다는 구절수가 3배가 많아요. 네?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들을 못 믿겠어요. 다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해해도 다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린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눈앞에 두고 보는 것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는 뭐예요? 꼬셨느냐? 꼬셨느냐 이거죠?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은 성령 다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응? 이 얘기는 뭐냐? 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걸 말하는 거고,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율법의 행위는 버려야 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지금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성껏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니?
라고 한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자, 제가 인식하기로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게임에 빠지면 육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한테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됩니까? 나보다 억만 배, 아니 수억만 배 뛰어나신 사도 바울한테 전수받은 이들도 게임에 빠졌다고요. 그런데 나같이 핫바리 중에도 제 핫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게임에 안 빠진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런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모습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방어해낼 수 있어.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탈을 쓰고 겨들어와서 방해를 하면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야. 그죠? 이게 악의 영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유장한 그 악령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그 단계까지 빨리 성장해야 돼요. 빨리. 네. 머뭇거릴 시간 없어요. 네? 머뭇거리는 사이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치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거 뭐예요?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까지 견뎌낸 이들이 과연 헛되냐? 너희가 견뎌낸 그 핍박이 이렇게 헛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은 아주 평온하게 읽혀지는데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헛되냐? 너희가 받은 그 핍박이, 그 고난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였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핍박 안 받았죠? 고난 안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면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믿음에서냐, 자꾸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을 자꾸 지금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응?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에 율법이 지금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응? 복음에 무엇을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지금. 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복음에 율법이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응?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복음의 고유의 능력을 율법이 딱 섞이는 순간 그 능력이 수면 아래로 그대로 가라앉아요. 그대로 가라앉아요. 복음의 능력은. 네? 복음 플러스 율법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구원 어렵습니다. 구원 어려워요. 네?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우리 조상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에요. 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영적 조상 아브라함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건 오직 믿음이야. 응? 율법이 아니라고. 응?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존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존재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율법이 가미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응? 오리지널 복음에 율법이 첨가가 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통로는 11조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응? 11조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믿음. 응?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걸 뭐 어떻게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네?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게 뭐예요? 믿는 자는, 그죠? 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의 통로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 11조가 아닌 믿음.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잘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11조 율법에 속해 있는 거죠?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에 속해 있는 거죠? 지금 절기 지키는 거 율법에 속해 있는 거죠? 안산홍 쪽 6월절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거 율법에 속한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것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저주 아래. 어떠한 저주?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 제발 좀 확인 좀 하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제발 좀 확인 좀 하세요. 어? 어? 어떠한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 놓으셨는지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게 뭐예요? 613가지. 모든 일이에요. 11조 한 가지만 아니죠? 안식일, 주일성수 이거 한 가지만 아니죠? 모든 일, 613가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이 뭐예요? 항상이 613가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담의 후손종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대단히 무겁게 이 말씀을 대드린 거예요, 지금. 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에?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68절에. 그러면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부분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신명기에다가 모세가 아주 몰아 넣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다가 아주 몰아 넣은 거예요, 지금. 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의인이야? 그러면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믿음에 율법을 가미시키면 어떻게 돼? 네? 그건 오리지널 믿음이 아니야. 오리지널 믿음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이야.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지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지워버려야 돼요. 네? 율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수용하는 순간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무르는 자가 되는 거죠. 한 가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봤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났어요? 신의 산에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받아서 갖고 왔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다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배격하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율법은 우리 동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거봐, 얼마나 좋은 말을 했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살리라는 긍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저주받아서 죽어. 이 얘기를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 무슨 의미예요? 속량. 네? 속량. 네? 노예를 돈 주고 사온 거.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로 있었어요? 죄의 노예로 있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네? 이게 속량이에요.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음을 당하셨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음을 받은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굴레를 다시 쓴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예수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사오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의 굴레를 겨 들어간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행동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응? 그렇다면 그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그 얘기해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미안한데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 넘어간 너희들은 오리지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야. 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노예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겨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웬 찬양이라고요? 에? 그게 진정한 찬양이겠느냐고요? 에? 14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행위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 응?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지? 응?
그걸 가장 소망하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어불성설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성령의 약속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그건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랬죠? 네. 그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주관적인 언약이 되게 일을 해내시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주관적인 체험으로, 내 안에 이 새 상속 언약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내 안에서 누가 작업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내시는 그 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율법의 행위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믿음.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랬죠? 너에게 한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한 자손이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거야.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네?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이삭이 안 태어나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어. 네? 그래서 이삭이 죽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못 죽여요. 내가 실제로 칼을 찔러서 이삭 목을 따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야 돼. 그죠? 네. 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다른 씨가 없어. 이삭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나에게 준다는 자손이 이삭이 아니라 메시아. 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때 뭘 봤어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믿었느니라. 그랬죠? 몰라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믿었다 그랬어요. 언제 봤어요? 예?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 창세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십자가, 그 위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십자가.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단 한 가지라도 하는 순간 613가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11조를 했으면 나머지 613가지 100% 지켜내야 돼.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15절. 형제들아. 봤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1.1획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응? 율법이 엄청나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도구로. 응? 그러면 약속이 더 큰 거예요, 율법이 더 큰 거예요? 약속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근데 약속을 안 믿고 율법을 믿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약속을.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줄 거야. 그게 누군데? 메시아. 네? 그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거야. 네? 그 증표로 너희가 지금서부터 제사를 지내야 돼. 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1500년 동안 제사를 하면서 그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믿고 구원?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언제까지 율법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약속한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의 활동은 정지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언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왜 아직도 율법이 활동을 하고 있어? 율법은 활동을 멈췄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멈춘 그 율법에게 다시 인공호흡을 시켜서 넌 다시 활동해야 돼, 활동해야 돼, 활동해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일으켜 세운 존재가 누구예요? 기독교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이 활동기한이 끝난 그 율법을 다시 깨워서 그 율법 아래 지금 종로를 타고 있죠?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 효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라면 효력 없어요. 제3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으로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죄 아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무엇으로 죄 아래 가두었어요? 모든 인간들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수단으로? 율법을 수단으로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의 선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준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율법의 약속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전부 다 매였다라는 거예요. 매였다는 것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그러면 계시들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죄에 가두어졌고 지금 24절에서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죄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하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기능이 죄인들을 메시아께로 안내해주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 시야는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악하냐? 아니.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메시아께로 안내를 받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이 기능, 이 목적대로 율법을 활용하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 발상으로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주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율법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큼 이 율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꾸 믿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율법과 대비되는 게 믿음이에요. 율법과 대비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아주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맥으로 보면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11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해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이걸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이죠. 네? 내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옷을 입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옷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응?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입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율법의 저주의 굴레 아래로 어떻게 내 스스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음을 받은 그 예수를 입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의 굴레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있느냐? 응? 있을 수 없는 거죠? 응?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응?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대인이 잘난 척하고, 야, 이방인, 너희들은 따로 앉았나? 우리하고 섞일 수 없어. 이것들이 확 그냥. 이게 율법적 행위죠?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은 뭐예요? 주인. 주인과 종이 지금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종, 노예, 저쪽 가 있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어딜.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나. 야, 숫자에도 못 들어오는 이 여자가 그냥, 야, 저쪽에 가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분별이 없다. 분별하는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야. 성령이
평안의 줄로 맨 하나야. 응? 거기서 분별은 있을 수가 없어. 응? 하나야. 하나라는 건 뭐예요? 한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뭐예요? 그 몸이 뭐예요? 에? 에? 교회 말고 교회라고 가르치니까 교회래요. 에. 맞아요. 교회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럼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죠? 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 자체인데, 야, 여기서도 높고 낮음을 따지고 남자 여자를 따지고 헬라인 유대인을 따지냐? 하나야. 하나야. 한 생명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몸 자체야.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응?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하면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죠?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응? 날아간다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장, 5장을 쭉 읽어 나가면 5장 2절부터 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때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야. 이것들아, 뭘 알고서는 뭘 해야 엄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러니까 그런가? 그럼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응?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너희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할례도 613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죠? 613가지 율법을 그 종류를 여기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대표로 할례를 넣은 거죠? 그러면 할례 빼고 11조를 넣으면 할례 빼고 주일 성수를 넣으면 할례 빼고 각종 절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플러스 율법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네? 에이, 좋은 거잖아.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도 알고, 피도 알고, 구원도 알고, 다 아는데 뭘. 그럼 구원 받았겠지. 그럼 형제지. 그럼 교제할 수 있지. 하세요. 그러다 같이 지옥 갑니다. 그러다 같이 지옥 간다고요. 네? 복음에 율법이 플러스가 되면은 복음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누가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이 율법의 완성이 나의 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킬 의무 자체가 없어. 이유 자체가 없어. 응? 율법을 그림자라도 너희들은 밀어내고 버려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봤는데 여기에 축복의 기능이 있다고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죠? 네. 율법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능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하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죠? 그러면 더 이상 율법과 나는 인연이 끊어진 거죠? 네.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고 율법은 유치원 교사란 말이에요. 네?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네? 아니 유치원 교사가 우리 제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야지. 돼요, 안 돼요? 네? 쫓겨나요. 네? 망신당하고 쫓겨난다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아이들이 정식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밀어제끼고 유치원 선생님을 끌고 오는 거야. 매일 유치원 선생님을 끌고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인도해주세요.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은 미안하지만은 상담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 응?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응?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아니, 복음을 오리지널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십자가 못 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격 박탈이에요. 왜? 흠이 없어야 되죠? 상처도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단 한 가지의 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켜내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란 말이에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성령을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더 이상 후견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견인 누군데? 율법. 성령이 임재했으면 너희는 더 이상 후견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로부터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지도를 직접 받는 거예요, 이제는. 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 네?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상속권자. 네?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죠? 아니, 복이죠? 네?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주겠다고 한 복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구해서 연봉 1억 2억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응?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아들로 안다라는 거야. 아들로. 아들로 안다라는 거야. 아들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뭐예요? 율법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응? 약하고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응?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다는 거예요. 응? 천박이 우리 조선 시대에서 말하는 그 천박이 아니고, 응?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응?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응? 이걸 지키면은
율법의 종로로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게 뭐예요? 네? 오리지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준 거죠. 그 복음이 너희에게서 능력이 상실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복음이 너희 안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면은 복음이 너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 죄인들을 메시아로 인도해 주는 일.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됐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으로 졸업한 거죠? 율법하고 졸업을 했으면 율법을 안 만나야지. 왜 자꾸 초등학생이 유치원으로 등교를 하려고 그래? 왜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일깨워줄 의무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하죠. 그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줘야 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일 하다가 그쪽으로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일러. 그러니까 조금 더 복음 공부하고 율법이 뭔지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